오늘은 닫히면 열리지 않는 문, 닫히면 열리지 않는 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특별히 작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 이렇게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연속성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입니다. 미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목회하셨던 곳들 한 군데씩 방문하시면서 마지막 한 가지 설교를 하셨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다 알고는 있지만 또 그만큼 더 새겨지는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내 고향 땅에 못 살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떠나게 되니까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러면서 남한에 와서 살던 이야기, 그리고 미국 가서 살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이는 젊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끝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저것 들으시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들,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닫히면 열리지 않는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을 닫으면 사실상 상황에 따라서 열 수 있죠. 문을 열고 닫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문은 구원의 문,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가 이제 닫아요. 근데 한 번 닫습니다. 그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요청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총체적인 얘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그분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못 들어오겠지만 그럼 지금 와가지고 얘기 듣고 있으니까 다 안전한 것이냐? 꼭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우리가 아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요청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을 하시는데 의외의 답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어줄 법한데 안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충격적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열어주지 않을 것일 텐데 안 열어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답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셨던 그분께서 한 번 닫은 다음에 너희들이 문을 두드리고 주여 열어주소서 할 때 안 열어줄 거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한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치우치는데 그게 아니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던 말씀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터인데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긴 하는데 지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갖다가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 내 복음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좋은 것만 짜집기 해가지고 이게 복음 그건 자기 얘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열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말하고 항변하고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찬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식사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님과 분명한 교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찬식을 참여한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받으실 건데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항변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너희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길거리에서 가르쳐 이렇게 제대로 된 데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같이 길을 가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가까운 제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관념하고 좀 다르죠. 누가 저한테 딱 붙어가지고 맨날 저랑 같이 다니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뭐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자꾸 배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이거는 저와 항상 함께 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때때로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하면서 주님이 평상시에 가는 길에도 하시는 것까지 들을 정도로 내가 배움이 많다 이 얘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주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밀착 교제를 하면서 말씀도 잘 듣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면은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뇌리에 박아두셔야 돼요. 가슴에 박아두셔야 돼요. 왜 못 들어오는지, 왜 안 되는지.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부분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집주인이 문을 열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앞에서 한 말을 다시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는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문이 닫히고 안 열어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기회의 문이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기회가 있지만 어떤 것은 한번 닫히면 끝이다, 안 열린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의 기회는 흔히 있고 자주 있고 항상 있고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닫히면 끝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판결하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가다가 어디를 들어가야 돼. 학생이 뭐 도서관에 가려고 줄을 설 때도 있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막 기다리고 그러던 때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래가지고 도서관 열기 전부터 그냥 쫙 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딱 열면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요? 순서대로 들어가잖아요. 순서대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셉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럼 이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여간 미리 와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끊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꽉 찼으니까. 그 다음에 한 명이 나와야 한 명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그거는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들어가는데, 천국은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닫으면 끝입니다. 가세요 그럼 끝이에요. 그동안 기다렸던 거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는 그런 곳에 가더라도 애들이랑 무슨 엔터테인먼트 파크 같은 데 가도 거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 다음에 줄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끊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천국 문이, 구원의 문이 어느 순간 닫힐 텐데 그 다음에 안 열릴 것이다. 안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못하는 사람들이요? 행악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천국은 선해야 가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우리는 뭐 의롭다고 가는 게 아닌데, 왜냐면 우리가 다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럽니다. 그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늘로부터 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난다. 혹은 거듭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근데 거듭난다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럼 사람들이 막 헷갈려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막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불평불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들이 물려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라 그러시죠. 그래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독이 퍼졌으면 뱀으로 만든 형상을 보면 사람이 낫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낳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나와서 누구든지 보면은 살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나가줘 하고 쉽게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야 내가 병신이냐? 바보냐? 그런다고 뭐 낫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그거예요.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으실 건데 이거를 믿을 거냐? 저는 믿고 바라보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긴 뭐 이러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바라보는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서도 보면은 마태 5장, 6장, 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밖에도 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분을 보면은 천국을 간다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또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불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의롭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교회는 다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누가 봐도 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비교해 봤을 때 하나도 나을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천국 간대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보시면 제 얼굴 본다고 답이 안 나오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러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상관이 없다. 우리는 면죄부를 받았다. 제가 종교개혁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로마 캐톨릭에서 이게 돈 주고 이걸 사면 천국에 간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예수는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공로로 포함이 돼가지고 헌금도 해야 간다.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공로도 없고 다 좋은데 문제는 악질적으로 살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온갖 안 좋은 행동들은 다 하면서 천국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시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파렴치하게 살아가고도 천국에 가라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행동을 조심하죠.
내가 완벽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완벽한 행동으로 천국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의도는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압니다.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알고. 간혹가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봤자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순전한 의미로 하고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가,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동기가 순수한가 하는 거예요. 순수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내 이야기를 최후로 듣고 있으니 당신들은 복받았다, 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는 안 받을 거다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가르칩니다. 근데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대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린 다 천국 간다. 우리 민족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선지자가 돼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당신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 주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다 시작이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여간 회개가 먼저 나오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도 회개를 계속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회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종교인들이 껍데기는 괜찮았어요. 교회는 당연히 오고 매일매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소위 사랑도 베풀고 온갖 좋은 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와서 신앙생활 표면적으로 잘하기만 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요 꾸미는 건 잘해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뭐로 나타난다 그래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천사처럼 나타나는데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중적으로 하고 속은 더럽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껍데기만 멀쩡하고 이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확연하게 그 짓하는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껍데기만 멋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속이 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고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천국 못 가면 어쩌려고 그러냐라는 얘기예요. 전 진짜 안타까움으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심지어 목사가 돼가지고 막 하고 사람들도 막 그러는데 내적으로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넌 누구냐?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하실 사람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에 합한 이야기를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이것도 그냥 쭉 가는 중에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죠.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비양심적인 마음이 끝까지 파렴치하면서도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을 천국 보내려고 그 고통당하고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바보입니까? 주님을 바보로 여기고 사기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성결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한번 다치면 그때는 안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해볼게요.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전에도 우리 다 살다가 죽잖아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종말이 와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 지금까지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의 문은 곧 닫히게 됩니다. 곧 닫히게 된다고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난 계속 넓은 문으로만 들어갈 거야. 행악할 거야. 그냥 내 일신의 평안과 안정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난 즐기면서 살 거야. 뭔 상관이야? 사람이 모르면 되지. 저 예전에 어떤 분이 굉장히 유명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분이 말씀이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약간 말씀이 이상해져서 저거는 아닌데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 하는데 이게 농담은 농도 짙은 진담이다 이러는 웃기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농담인데 진담이에요. 내가 들어봐도. 이분이 뭐라냐면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잘 지켜야 되는데 11계명을 잘 지켜야 된대요. 11계명. 11계명 없죠. 없어요. 그 지금 말씀에 하나를 얹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얹었는 데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사도행전 29장 뭐 이렇게 해서 막 떠드는 분들도 있는데 왜 말씀에 자꾸 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자기의 삶 속에서 뭔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웃고 넘어가는데 저는 딱 들으면서 이거는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분 좀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분이 뭐냐면 11계명이 있대요. 이건 꼭 지켜야 된대요. 뭐냐?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들키면 탈라니까.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그분 속에 가득하면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데까지 그냥 튀어나오면서 그러고 있는가. 그러다가 이분이 철퇴를 맞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씻어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다시금 이 땅에서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꼭 나쁜 거는 아니겠죠? 철퇴를 맞더라도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아름답겠죠. 그분이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생각이 바뀌었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행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새 빛이라고 지어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왜 새 빛이냐면은 한국식으로 지어서 그렇고, 새 빛을 한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새신, 빛광, 신광. 신광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많아요. 신광교회가 다 그거예요. 새빛교회. 옛날에는 다 한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쓰는데 너무 많으니까 한국말로 풀어가지고 써서 새빛인 거예요. 근데 요즘엔 또 새빛도 많죠? 근데 자 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금의 역할이 있고 빛의 역할이 있는데, 빛의 역할이 뭐예요? 한마디로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이 규명을 하셨어요. 착한 행실.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 나중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빛으로 살아가라 그래요. 그 빛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착한 행실. 선해야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은 변해서 이제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악한 행실 많이 했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착한 행실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제가 목사 아들이었는데 제가 잘하면 아버지한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잘 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죠. 저희 아버님이 자녀가 셋 있었는데 큰 누님, 작은 누님 제가 있었는데 셋 중에 둘이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평안해지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잘 되면 할 말이 있고 잘 안 되면 조금 약간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 뭐 하느냐로 아버지한테 영향이 가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내가 어때야 돼요? 착해야 돼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행실이 문제가 있으면 저 아버지가 뭐 저래? 집안이 왜 저래?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규명하기를 빛이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지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결정과 하고자 하는 뜻들을 보면 결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내 이익에 뭐가 부합하느냐에 교회의 결정이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고요. 천국 백성 다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게 교회의 주요한 모든 직분자들조차도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게 나한테 이익 플러스냐 아니냐만 계산을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이의적이냐 말이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 이익에 앞설 수가 없잖아요. 물론 내 이익도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거라면 이건 거듭났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내가 순전하게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천국 가시라고. 마지막 날 다쳐가지고 주님 열어주세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도 맨날 가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오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듣는 거랑 다 좋은데 그리고 나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악행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간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저는 천국 지옥에 대한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많이 느끼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지옥을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보면 지옥 급행열차 티켓을 따놓으신 분 같은데 자긴 천국 갈 걸로 알고 착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니까 답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잘못 들으면. 그런데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분 나쁘더라도 돌이켜서 천국 가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시던 말씀이에요. 저도 주님이 하시던 말씀,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서 전달하려고 오늘 애썼을 뿐이에요. 주님은 그 고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는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가면은 어쩌겠어요?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 천국 가기를 바라시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닫히면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내 앞에서 딱 닫히게 되지 않도록 행악하며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돌이키시고
이젠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시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우리의 행동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들으면서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자리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귀한 은총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